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셨을 때라 보라, 전신에 나병으로 가득한 남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당신께서는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자기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해지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즉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다만 가서 너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정결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향한 간증으로 모세가 명령한 것에 따라 예물을 바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럴수록 그분의 명성이 더 널리 퍼져나갔더라. 그리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병약함을 치유받기 위하여 한데 모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는 스스로 광야로 물러나셔서 기도하셨다.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나병을 치유하신 후 기도하신 대제사장. 나병을 치유하신 후 기도하신 대제사장.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긴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12절은 지난주에도 전반부를 보셨던 말씀이죠. 이제 나머지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주여,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당신께서는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참으로 겸손하고 또 진실된 정직한 자세로 이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요, 나병 이 환자가, 이 문둥병 환자가 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신약 시대로 본다면은, 우리 신약의 은혜 복음하고도 봤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이 나병 환자, 문둥병이, 죄를 갖다 의미한다고, 죄의 예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인이 예수님께 주님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시면은 이 십자가 위에서 회개했던 그 흉악범 중에 한 명이 있었죠. 이 강도가 한 명 있었고요. 또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환한 빛을 갖다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라고 밝히시니까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또 이 사울이죠. 그때는 사울이라고 일컬어졌는데 바울의 다른 이름이 또 사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대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간구를 주님께 드리기 전에 주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게 진정한 롤십입니다. 롤십. 주제권 구원론 할 때 롤십 셀베이션 했는데 그것이야말로 롤십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되십니다. 라고 롤십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이제 13절에 나오고 있는 이 나병 환자의 치유는 이 신약 구원을 보여주는 한 가지 그림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또 방해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 구원받는 대목을 견딜 수가 없사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왜 죄인들이 구원받는 걸 싫어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것이 하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쁨도 빼앗고 하나님의 뜻도 좌절시키고
이 방해하고. 왜냐하면 본인은 나중에 이 불호효수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어지간한 신학 교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학 지식을 갖고 있다고요. 성경,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 구절을 갖다가 막 인용하면서 타이밍이 맞지 않게, 자기 목적에 맞지 않게 막 이제 갖다 붙이지만은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마귀이기에.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갇혀 왔다는 것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이런 어떤 정신병적인 그런 위로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게 하고 진리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고 그러려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바꿔치기, 성경을 변개시키고 성경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는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더욱이 나중에도 보시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믿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째로 삭제해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마귀는 이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령자를 정말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막 이제 공격하고 방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유용한 수단이 바로 성경 변개입니다. 예. 그래서 마귀는 이 기초 자격부터 많이 했었죠. 근데 수많은 그죠? 영어만 해도 200~300개의 이 가짜 역본들이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개혁개정 이런 건 다 치우고도 킹제임스 성경의 이름으로 가까이 성경들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거나 또 빠진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른 성경을 지닌 것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있죠. 자, 성경이 왜 중요하느냐? 성경 기록이야말로 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제일 중요한 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경 기록만 변개시켜버리면은 그 모든 선한 목적들을 또 용도들을 갖다가 실패하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애당초 구원받는 것도 막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중대한 시점을 보여주는 대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개혁 개정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개혁 개정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개혁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보는 성경을 마귀 성경이라고 막 그러냐? 아니 50% 이상 틀리면 누가 그가 속습니까? 그죠? 네, 중요한 구절들을 갖다가 곳곳에 이렇게 이제 삭제하고 변개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눈치는 못 채게 하고 교리는 어긋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지 50% 이상 다른 걸 갖다 누가 속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구원받는 대목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변개시켜내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죠. 누가복음 23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자, 누가복음 23장 42절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흉악범들 둘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42절이 바로 그 한 강도가 주님께 이제 믿음의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하고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라고 했단 말이죠.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그렇죠? 예. 주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시인했죠. 이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을 받았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져가시는 동안에도 구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죠? 사역을 갖다 수행하고 계신 것인데 십자가에서 예.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말입니다.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지고 있는 그 대목인데 예수님을 보면서 그 이제 흉악범은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주님이시구나 하고 고백했던 것이죠. 시인했던 것이죠. 그런데 개역개정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읍성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42절에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주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예수여라고 이름으로 바꿔놨습니다.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여라고 해놨습니다. 왜 이런 걸 바꿔놨겠어요?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대목을. 그렇죠? 그리고 왕국이거든요. 킹덤이거든요. 나라.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이상하게 해놨죠. 그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정확하게 킹제임 성경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해놨단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게 한국적인 그걸로 이제 표현으로 그렇게 했겠지 하고 실제로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다 공부하고 알면서도 그 용어는 계속 그렇게 썼던 것인데 아니죠. 예. 어려운 영어도 아닌데 중학생도 다 아는 단어들인데 정확하게 번역했어야죠. 그죠? 킹이라는 단어가 살아야죠. 왕이라는 단어가요. 자, 다음은요. 이 바울의 경우죠. 다마스쿠스로 가던 그 길에서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그러자 그가 떨면서 깜짝 놀라 말씀드리기를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라고 시인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죠?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으로 시인했다는 것이죠. 그 5절에 보시면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였더라. 이때는 뭔가 대단한 존재라는 건 알겠지만은 정확히 누구신지는 몰랐잖아요. 그때 여기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하셨어요. 그러자 6절에서 그가 떨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이제 듣고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여,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랐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예.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요, 제가 방금 읽었던 표준 킹제임 성경의 9장 6절에 그러자 그가 떨면서 깜짝 놀라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를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뭐부터 나오냐면요. 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바울이 구원받는 맨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락하고 그렇게 드높이면서 사도 바울의 구원받는 그 중요한 대목의 말씀을 개역개정판은 다 삭제해버렸고 그것을 앵무새처럼 사도 바울 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이 옳다고 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예,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앞부분을 다 드러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죠? 예.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대목을 싹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37장 가보세요. 37장이고 8장 37절. 8장 37절. 바로 옆에 나오죠? 8장 37절에 보시면요. 이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러니까 믿고 나서 침례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침례 받는 것이죠.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확실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 8장 3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거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개역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두 자로 바꿔놨습니다. 없음.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삼죠. 괜히 그냥 사람들한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죠. 예.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삭제돼 버린 그런 변개돼 버린 그런 성경을 갖다가 들고 다니면서도 불안하지 않으신가 이 말입니다. 개역개정판을 고집하시는 분들.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 근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근거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다 그러신 거 아니냐고요. 예. 아니면은 뭐 그냥 적당히 틀려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그 믿음은 상당히 문제 많은 믿음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틀려도 별 감흥이 없는 겁니다. 별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언급해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탄적인 뉴에이지 성경이라고, 성경 역본이라고, 이제 보통 통상 부르는데요. 교묘하게도 그렇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으려는 순간 그 죄인의 입으로부터 구원을 싹 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배후에는 분명히 마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건드린 성경, 마귀가 손댄 성경이라고, 그래서 줄여서 마귀의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히 그냥 이렇게 혐오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누가복음 다시 돌아오셔서 5장 13절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자기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해지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즉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율법 하라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요 결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원래 진영 밖에 거하면서 그 입을 가리고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요 불결하다 불결하다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려서 근처에 사람이 못 오게 만들어서 자기한테 전염 안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규칙이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불결하다 불결하다 근처 오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인데 레위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레위기 13장 45절 그리하면 그 질환이 있는 나병 환자의 경우 그의 옷은 찢겨져야 하고 그의 맨머리는 드러나야 하나니 그는 자기 윗입술에 한 덮개를 두고서 불결하다 불결하다 외칠지니라. 그 질환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들 동안 그는 더럽혀져 있으리라. 그는 불결하니 그가 홀로 거할지니라. 근처에 누가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의 근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영 밖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규칙이었단 말입니다. 만지는 건 고사하고 혼자 있어야 된다며 근처에 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불결한 사람을 나병 환자를 만졌던 사람은 그 사람 자신도 불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9장 22절에서는 그리고 그 불결한 개인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나 불결해지리라. 그리고 그것을 만지는 혼은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계십니다. 자기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를 손을 내밀어서 직접 만지고 계신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죠. 하늘에 속한 부르심의 동참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요. 자, 레위기 14장 14절 한번 열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만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레위기 14장 14절 나병 환자를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범법 제물의 피의 일부를 취할지니 제사장은 그것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가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위와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발을 찌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범법제물의 피의 일부를 취해서 정결하게 될 이 운동병자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바릅니다. 바른다는 것은 피를 묻혀서 만지른다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를 매개로 해서 대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셨을 때, 뭐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아마 그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레위기에 나오듯이 만졌던 그 부위를 만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지시며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제 십자가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실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피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제 맡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메시아의 임무를 수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치유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요.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죄인이잖아요. 그것을 치유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 겹쳐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러커마운 목사님, 펜사콜라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지원하던 이 토미 틸만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은 태국에서 선교사로서 이제 섬겼던 분인데, 뭐 지금도 섬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나병 환자 정착촌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도저히 용기를 내기 힘들 그러한 사역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 나병 환자들을 방문해서 이 사람들을 돌보고 닦아주면서 직접 그 나병 환자들을 손으로 다 만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시게도 그 토미 틸만이라는 선교사님이 전혀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셨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장면하고도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죽기 전에 자기 간증을 갖다가 이렇게 들려주었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만져주었던 그 토미 틸만이라는 선교사 때문에 감동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인 간증이 아닐 수 없죠. 예.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겠죠. 그렇죠?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다만 가서 너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정결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향한 간증으로 모세가 명령한 것에 따라 예물을 바치라 하셨더라. 이제 이 예물은요, 지금 시간 관계에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14절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는데, 문둥병, 나병은요, 치유 불가한 병이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나병이 치유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떨 때는 가서 네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어떤 큰 용서를 받았는지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셨지만은, 예, 이제 마귀를 갖다 쫓아내서 그렇게 구해준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하셨지만은, 여기서는 나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15절을 그 나머지 부분에서 또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그럴수록 그분의 명성이 더 널리 퍼져나갔더라. 그리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병약함들을 치유받기 위하여 한데 모였더라. 지금 그러나라고 한 이유는 알리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알리지 않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이에요. 나병 환자였는데 멀쩡해졌으니까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나은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더 많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15절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도요. 그런데 무리가 다시금 함께 나아오므로 그들이 빵을 먹을 수조차 없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무리가 군중들이 몰려오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것이에요. 화장실 갈 시간도 잘 없었겠죠. 그렇죠? 쉬지도 못하고 계속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해주신 일들을 내서 가서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우리에게도 참으로 아주 위안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 몸은 적어도 몸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런 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 지치시고 줄이시고 잠도 자야 되고 그렇죠? 너무 힘든 일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막 마음속에 짜증도 막 올라오잖아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음식도 필요했고 휴식도 필요한데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분의 사역만 계속 24시간 내내 하셨던 것이 아니죠. 균형 잡히게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도 먹어야 되고 잠도 주무셔야 되고 또 다른 일들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상 이래 보면요. 성경 전체를 보고 균형 있게 성경 기록으로 비교하고 전체를 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구절 하나만 딱 떼옵니다. 그래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아무한테도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정상이죠.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정언하지 않는 구실로서 사용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 하나도 없겠지만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성경 기록으로 비교하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명령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저마다 각각이잖아요. 저마다 복음을 선포하라. 이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유가 있었고 상황이 있었고 예외가 되는 상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규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더 정확하고 공고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외예요.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 철없는 소리 하면요. 자,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그러자 그분께서는 스스로 광야로 물러나셔서 기도하셨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나병을 치유하신 후 기도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34절 35절에서도 이 일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34절 35절. 이에 그분께서 다양한 질병들을 앓던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으며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셨더라. 그리고 마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낮이 되기 한참 전인 아침에, 이른 아침이죠. 나가셨고 혼자만의 장소로 떠나시어 거기서 기도하셨더라.
혼자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확보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한 장만 넘겨보세요. 6장 12절. 두 장 넘기면 되겠네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기도하러 어떤 산속으로 들어가셨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온 밤을 지새우셨더라. 그렇죠? 여기도 혼자 가셔서 온 밤을 지새면서 중요한 결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앞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했던 것입니다. 뜻을 구하고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3절의 경우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도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그래 그분께서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께서 기도하려고 어떤 산속으로 따로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분께서 거기에 홀로 계셨더라. 보통 어떻게 대단한 기적을 이루기 전에 기도하고 엄청난 기적을 이루면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막 뿌듯해지고 높아질 만한 즈음에 곧바로 기도하러 가셨네요. 기도한다는 자세는 기도의 자세 보십시오. 기도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렇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기도잖아요. 뇌병 환자를 치유하고 나셔서도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네요. 그래서 뭔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요, 잽싸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도 그분께서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께서 기도하려고 어떤 산속으로 따로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분께서 거기에 홀로 계셨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혼자서 기도로 밤새우는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무릎 꿇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 5분도 못 해가지고 다리 저리고, 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라고 얼어버리고. 아니죠. 참으로 주님의 본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 처형 전날에도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장소에 이르시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저쪽에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라.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자신과 함께 데려가셨으니 슬픔에 차서 몹시 비통해 하시기 시작하셨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극도로 슬픔에 차서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께서 죄의 화신이 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오롯이 다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죠? 39절 보세요. 이에 그분께서 조금 멀리 가시어 자신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다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느니라. 이런 주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합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몇 가지 예만 살펴봤습니다. 이 예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영의 새롭게 됨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것입니다. 영의 새롭게 됨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의 인도하심 이 두 가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해야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주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많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언제까지 기도에 등한시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오늘 수요 기도이지만은요, 이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자께서 그러하셨듯이 기도를 통해서 영의 새롭게 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시달리고 주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지칩니다. 몸도 지치고요. 몸이 지치면 영도 지치기 쉽습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는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의 새롭게 된 리프레시먼트를 받아야 돼요. 예. 충전해야 됩니다. 주님께 다시. 핸드폰은 이제 거기 뭡니까? 충전하는데 전원에 제깍제깍 하루도 잃지 않고 잘 충전하면서 왜 하나님께는 연결 안 되려고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보다 덜 연결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자,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시편 51편 10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래야 바른 영을 제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그죠? 바른 영을 제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들을. 또 이 말씀도 주장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그러나 주를 고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새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새롭게 하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들은 독수리들같이 날개들로 치솟으리라.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걸어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잠언 3장 6절에서 너희 모든 길들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주님께서 인도하시게 하려면요, 모든 길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인정 안 하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시편 5편 8절에서 오 주여 당신의 원수들로 인하여 저를 당신의 의로 인도하소서. 제 얼굴 앞에 당신의 길을 곧게 만드소서.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난관들 또 대적들 만나잖아요. 그죠? 예. 영적 대적들도 만날 수 있고요. 그죠?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죠? 저를 당신의 의로 인도하십시오. 시편 61편 2절에서도요. 저희 마음이 압도당할 때면 땅의 끝에서부터 제가 당신을 부르짖겠나이다. 이 기도잖아요. 저보다 더 높은 반석으로 저를 인도하소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역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역사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그 천상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일어나게 권능이 드러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고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겨서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기도할 기분이 아닌 게 무슨 말입니까? 기분 좋아야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할 기분이 아닌 것 이상한 말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들 행복의 조건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감사들을 드리면 행복해집니다. 네. 감사들을 드리면 행복해져요. 감사들을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과 관점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들을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감사들을 드리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주님께 감사들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7절 18절 16절부터 보세요. 항상 크게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여러분들 그 두 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렇죠? 항상 크게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항상 크게 기뻐합니까? 17절 답을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정말요? 그래. 18절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기도하면서 매사에 감사들을 드려봐라.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봐라.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오늘 찾았어요. 이거라서 준비하면서. 아시겠어요? 예. 감사들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겼고 왜 이것은 내한테 해결이 안 되고 이건 왜 내한테 없고 저 사람 저게 다 있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접니까? 왜 너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감사드리 드릴 게 없으면요. 제일 쉬운 거 하나 가르칠게요.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감사드렸나요? 너무 오래전에 구원받았고 너무 당연한 것이라서 감사드리기를 까먹었습니까? 구원받은 것부터 감사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당해도 싼 그런 많은 안 좋은 일들 다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처럼 보이고 안 좋은 일이라고 겪는 그것들은요. 여러분이 실제로는 겪어야 될 일의 100분의 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없이 여러분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할 기분이 안 돼서 기도 못하겠다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감사들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갖고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감사드리십시오.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오늘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감사드리십시오. 매일매일 드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일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드리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약해진다면 여러분의 영적 건강 상태도 엄청나게 악화되어 있고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 드려야 되고 드릴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요, 운전하면서도 눈 뜨고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 있잖아요. 그죠? 기도의 영에 젖어서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이 연결고리되는 선을 뽑아버리니까 멋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 낭패들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마우시게도 그렇게 노출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렇죠? 이 모퉁이돌 이제 다음 달 11월부터 이제 우리 모퉁이돌 그 월간지에서는 이제 제가 기도의 기초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몇 달간 인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나 좋은 책들이나 또 러크만 목사님이나 좋은 자료들을 잘 모아서 정리해서 성도님들과 나눌 거니까 실제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생활에 적용해 보시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들을 많이 드리고 감사들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오래 하시고 끈질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릴게요.